누가복음 2장 40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요, 한 주간 동안 또 뵙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우리 대강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애드벤트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지난 추수감사 주일이 참 저희에게는 의미 있고 감사함의 주일이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저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냐면은 사진을 뽑아보니까 알겠어요. 이제 받으신 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한 장씩 제가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다 나눠드릴 텐데요, 거길 보게 되면 물론 딱 받아보면 내 사진 어떻게 나왔는가 제일 먼저 보겠지요.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의 사진이 정말 잘 나왔고요, 우리 아기들의 표정들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단체를 사진 찍게 되면 단체 표정을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약간 울퉁불퉁한데,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단체용 사진을 찍기 위한 좋은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고창수 팀장이 교회 앞에 감사할 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사진 실력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찍다 보니까 처음 찍었을 때보다 실력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것도 다 이렇게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움이라 생각을 하고요. 많은 감사가 있지만은 제가 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상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교류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도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선교의 전도의 툴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를 알리는 그런 사진과 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우리 또 모였던 아름다움도 이렇게 소개한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젊은 가정의 성도가요, 그 다음날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을 대한 목사가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이런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거 교회 나오면 맨날 듣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사 잘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보세요. 이거 모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늘 귀가 따갑도록 듣는 얘기인데, 근데 그 주일날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성도님이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 감사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임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어떻게 느꼈는가? 감사를 지난 주일날 표현해 보니까, 입을 열어서 감사해 보니까 그 다음날 출근하는 출근길 속에서 내가 감사를 읊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게 되면서, 내가 어느 틈인가 나도 모르게 감사를 내가 읊조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감사를 이렇게 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게 될 때, 적어보게 될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그날 예배를 함께 드렸던 우리 성도분들이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깟 감사 한마디 하는 거 뭐 그렇게 어렵다고, 우리 목사님 그깟 감사 한마디 했다고 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근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연스럽게 감사를 읊조리게 되는 그와 같은 변화를 낳게 할 수 있었던 대단한 힘은요, 큰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한마디의 감사, 한 줄의 감사 카드가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잊지 않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오늘 저희는 지난 주일날에는
해피 땡스기빙,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해피 애드벤트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의미 있는 인사를 나눴습니다. 대강절이 돌아왔어요. 대강절이 돌아왔다는 것은 성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번의 주일을 보내고 난 어느 날이 우리의 성탄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니까는요. 오늘 대강주일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 제가 믿기에 하나님이 참 묘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이라고 하는 쉬우면서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한 절의 말씀 많은 설명 붙이지 않겠고요.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이가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생명을 지을 수 있는 창조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우리 지희나 유리 손 안 가면요, 언제 어떻게 사건 사고 일으킬지 모르고요. 부모의 손 안 가면요, 당장 티가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연약한 것이, 작은 것이 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조물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하고 아기하고는요, 매치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무럭무럭 자라가시는, 키도 자라가고 지혜도 자라가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오셨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요, 내 인생이 내 힘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도 항상 내가 나를 주장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하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결정적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요, 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인생들도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기로 오신 하나님, 연약하신 하나님, 작은 하나님. 우리는 위대하고 큰 하나님도 만나고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하나님, 작은 하나님도 만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만나면요, 우리 어른들이 긴장하지 않아요. 아이는 약한 것을 아니까는요, 강한 사람 앞에는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조심하도록 되어 있고 긴장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잘하려고도 긴장해야 되고 또 어려워서도 긴장이 되고요. 근데 아이는요, 그런 경험이 있지요. 표정이 조금 이렇게 굳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가 방실 웃는 모습 앞에는요, 그렇게 굳어진 표정의 사람도 웃을 줄 아는 거예요. 그 아이의 표정이 우리의 굳은 마음과 굳은 표정을 이렇게 풀어주는, 환하게 하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요, 어린아이의 얼굴인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믿음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것이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기로 오셨으니까 가까이 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편하게도, 내가 부족한 것이 참 많은데도 편하게도 대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적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너무 훌륭해도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부모도 그 잘난 아들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하지요. 자식 가운데 제일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자식, 약한 자식, 그 약한 자식한테는 부모가 다 똑같지만은 더 마음이 가는 이유도 그와 같은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는요, 작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는 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작고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시지요? 우리 지난 주일날 감사 예배 정말 진하게 드렸는데요, 우리 모두가 감사 카드를 적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사 카드를, 내가 적은 감사 카드를 내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봉독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날 우리가 적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내 감사 카드를 읽어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많으면은 그 순서를 다 지내가면은 4시간, 5시간, 6시간 되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딱 적절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 감사글을 올려드리게 돼. 그 감사글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목사는 가까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얼마나 진지했으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을 저도 보았고요, 하나님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었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일 봉헌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I love you,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그럴 땐 여러분들 I love you too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I love you.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일을 봉헌하고 그 과일을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나눕시다라고 하는 좋은 동기에 한다는 말을 듣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요, 영암큰 생각했던 걸 갖다가 하나 더 좀 생각을 해가지고 한 박스를 또 준비해 보신 분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정성을 담아봐야지 해가지고 바구니를 그렇게 좀 전달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바구니를 준비한 분들도 있고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I love you 하는 거예요. 못한다 하면 계속 못하는 건데요, 작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적으면 어때요? 우리 마음은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면 되는 것이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뭐 적은 정성이지만 목사가 그걸 믿으니까 이 정성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누군가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답사하고 이 단체면은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지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주신 그 정성을 담아서 전달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 단체가 버겐 카운티에서는 꽤 이렇게 아주 믿을만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음식 봉사를 하는, 음식을 나눠드리는 귀한 단체인데 Center for Food Action이라고 하는 CFA, 아주 유명한 단체더라고요. 버겐 카운티 안에 한 7, 8개의 브랜치가 있는데요, 저희는 하켄색을 찾았습니다. 예년에 목사님, 저희 단체로 땡스기빙이 되면은 컨테이너 한 6대 분량 정도의 푸드 도네이션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6대 분량 정도가.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힘든 모양인지 목사님, 올해는요 그 도네이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만큼 많이 줄어들었는가? 6대 분량 정도가 늘 들어왔는데요, 올해는 3대 분량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질 만큼 많은 도네이션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요, 그 책임자, 아까 그 제네 씨라고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죠?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희 그 일행들한테 이런 부탁까지 들으는 거예요. 목사님, 요 우리 폴란드 스프링스 이 큰 병 있고 이 작은 병이 있죠. 이 절반 사이즈 되는 작은 병, 그걸 보이시면서요, 요 병 하나, 물병 하나도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은
우리에게는 귀하게 쓰임받는 큰 힘이 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물병 하나도 괜찮다고. 아이, 물병 하나 그거 창피스럽게 그걸 어떻게 나눠줘. 이 한 병을 나눠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절반으로 뚝 떨어졌대요. 지금 컨테이너가 6대 들어오던 게 3대 들어왔으면 그동안 6대 분량으로 나눠 받던 사람들이 절반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함께 키울 거예요. 내 집 아이니까 내가 키운다가 아니라 씨 뿌리는 가족들 함께 키울 거예요. 우리 강대희 권사님 목사가 함께 키운다라고 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야기 할머니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 권사님 맞죠? 함께 키우는 거죠, 우리? 함께 키우는 거예요. 함께 키우는 난 우리 아이들이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운 네이버, 우리 이웃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웃들을 도와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DNA 속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복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적은 것이지만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꿈을 키우게,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요, 그 단체가 아침 9시 반부터 3시까지만 일을 하거든요. 학교 열었을 때는 어렵지만은 학교 중간중간 쉴 때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우리 어른들도 같이 가서 봉사활동도 할 거예요. 목사님, 30분도 좋고요, 1시간도 좋고요,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풀고 물건을 싸고 무슨 일이든지 도울 일들은 있으니까는 30분의 자원봉사도 귀하니까 도와주시면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30분 가지고 가서 뭐 한 4시간은 봉사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 그러니까 물병 하나 가지고 이 작은 거 가지고 뭘 돕는다고 하겠어.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아기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오셨어요. 미약한 자로 오셨어요.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큰 천지를 지으신 이런 큰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곁으로 우리 인생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작은 자로 아기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강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개척의 여정 속에서 그런 작은 하나님을 많이 만날 때 우리는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작은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이 목사 개인에게도 훈련이고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것이 귀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자고요, 깨닫자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회당을 만나게 하신 거 이수복 장로님께서 좋은 복덕방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장로님을 쓰셨지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장로님 사용해 주셨지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만남이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과 유대 회당과의 이 만남에 저는 믿어요. 뭔가 하나님의 계시,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것이 딱 뭐라고 여러분들 아직 발표하기에는 아직도 제가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이 무엇일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서 있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반대로 저들의 좋은 것도 우리가 많이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배우고 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어요. 제가 같이 보내면서 1년 남짓의 시간을 같이 보내오면서요, 몇 가지를 깨닫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절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구나. 유월절을 통해서
장막절을 통해서, 오순절을 통해서, 한우카를 통해서 거의 매달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마치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화원을 갖고 가고 정원을 갖고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가만 보니까 절기가 저들의 민족의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절기가 저들 회당의 예배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절기가요, 저들 가정에 하나님 믿는 잔치의 모습이더라고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회당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예배드려요. 회당에서도 절기를 지키고요, 가정에서 아빠, 엄마, 자녀들이요, 가정에서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교회 나와서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니까 이 믿음은요, 이게 추상적이거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그걸 먹어야 되고, 그걸 데코레이션 해야 되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abstract,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들이 수천 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파워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준비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씨 뿌린 가족 여러분, 우리도 씨 뿌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신 가르침을 한번 실천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거 실천하시자고요.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교회가 크고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좀 조심스러워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나오면요, 교회 나와서 처음 찾아오는 것이 친교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커피 마시러 가, 커피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처음 찾아온 것은 예배실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무슨 봉사를 하든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오든 교회 와서 처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 앞에, 예배실 앞에 들어와서 간단한 하나님 오늘도 예배 은혜 받게 해주시고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주시고요, 오늘 봉사는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인데요, 오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앞으로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은요, 적으니까 할 수 있는 거, 회당에 들어오면요, 이 예배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예배실이 비어 있었을 때는요, 다른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시고 귀한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오늘도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수요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이요, 우리가 쓸 수 없는 공간이 된다면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는요, 회당에 들어오시자마자 회당 이 로브에 이게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거기 앉아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친교와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훈련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 이제는 우리가 그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고 하나하나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한 모습으로다가 우리가 지켜가시자고요. 일부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일부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연말 이제 우리가 땡스기빙 지나가지고 선물 나누면서 하는 시간인데, 우리 모든 씨 뿌리는 가족들은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자고요. 스마트폰도 좋고 모두 다 좋아요. 또 적절할 때 그거 할 수 있는 그 문명의 이기는 잘 사용하시자.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은 다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자고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아이들에게도 성경책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르쳐야 되고요, 성경책 없이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력해가 우리 내 성경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한번 도전을 좀 보시자고요. 신앙은요,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지녀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고요. 이거는 큰 일이 아니라, 근데 바로 이 작은 모습 속에서 작은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실천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 이제 성경도 새로운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도 이제 좀 이렇게 새로운 버전의 성경으로다가 바꿀 때도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물하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물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지니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씨뿌린 가족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 절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는 절기 때문에 없는 은식이 있고요. 절기 때 가정에서 데코레이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이 저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셨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데코레이션, 그저 예쁘게 교회를 장식하는 데코레이션이 아니라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성탄에도 우리의 성탄으로 와주세요. 이번 대강절에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쇼핑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물색하는 것이 이 준비의 과정이었고요. 저는 올해부터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정에 이런 데코레이션을 실천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한 번씩 실천해 가는 것, 그것을 새로운 문화로 만들어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솔나무 같은 거 요걸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아니면 또 이렇게 레스 같은 걸 갖다 어차피 이렇게 준비할 때가 되니까 레스 같은 걸 하나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초는요, 이렇게 5개의 초가 필요한데 5개를 다 준비하셔도 좋고, 아니면 1개만 준비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초도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다양해요. 퍼플 컬러, 보라색도 있고요, 핑크 컬러, 주황색도 있고, 하얀색. 이 3가지 컬러의 이 모든 것을 5개를 다 갖춰도 가장 좋고요. 그러니까 색깔을 다 갖추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준비를 하면서요,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주세요. 엄마 아빠 우리가 같이 이걸 준비하는 것이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성탄을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가족들의 하나의 좋은 리추얼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도전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소한 것인데 이거 해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이것을 준비한 것은 성탄의 아기 예수를 이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란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네 아기 예린이 참 예쁘잖아요. 예린이가 유치원을 프리스쿨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프리스쿨이 믿음으로, 크리스천 프리스쿨인데 믿음으로 다 우리 예린이를 잘 가르치는지, 예린이가 프리스쿨을 다니기 시작한 얼마 후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경청이라고 하는 걸 배웠다고 그래요. 경청. 여러분 웃으시죠? 어른도 경청하기가 힘든데 어른도 경청을 잘 배우지 못하는데 예린이가 경청을 배웠다 하면서 그걸 외워갖고 학교에서 외워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요, 경청이랑 경청은 뭐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들이 그 얘기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유치원 원장님한테 이렇게 좋은 교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원장님이 겸손하게 이 두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우리 유치원은 아이들을 주중에 매일 만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한 번만 만나니까, 유치원은 매일 만나니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우리 유치원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왜 이걸 못할까가 아니라 1시간 가지고 그걸 하기는 사실 아이들한테 힘든 것이 우리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그 원장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다 그 교육하고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 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우리 자녀를 키워가자고 하는데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는요,
우리가 너무 큰 도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큰 요행을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믿음만큼만, 그때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가지고 그건 요행이에요. 그건 도박이에요. 그건 대단히 일어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오렌지 다건을 통해서요, 매달 첫 번째 주일날 부모님들에게 이걸 나눠드려서 냉장고에 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하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고 있는지 부모도 관심 가져주세요. 부모들의 그 한마디가 아이들을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된다는 실제적인 얘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절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그 믿음이 영원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가만 앉아서 그 믿음이 개성되는 거 아니랍니다. 가정이 돕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를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네 믿음은 네가 알아서 하고 난 내 믿음은 내가 알아서 할랜 데가 아니라 내 믿음을 같이 나눠 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큰일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정마다 이걸 준비하는 스토리를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푸른 솔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 전통이 사실은 겨울에 역사적으로 유럽의 게르만 민족들, 독일 민족들, 오래된 독일 민족들, 거기서 시작된 것을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겨울 동지 때, 가장 밤이 긴 동지 때 모든 것이 얼어붙어 가지고 생명을 만나게, 푸릇푸릇한 것을 만나기 어려운 그 동지 때 저들이 이 푸르른 것을 준비해 가지고 곧 봄이 온다라고 하는, 곧 생명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을 품었던 것이 바로 오랜 전 이렇게 푸른 것을 준비했던 레스를 만들어 갔던 그 전통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촛불을 밝히니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촛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켜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초를 밝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저 첫 번째 초를요, 어떻게 불러왔냐면은 예언자의 초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예언자의 초, 또 Prophet's Candle이라고 해가지고 예언자의 초, 예언의 초라고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 초는 우리에게 희망, 호프를 의미하는, 희망을 의미하는 그런 초로 전통적으로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도 이 첫 번째 초는 희망의 초야, 소망의 초야, 그리고 예언의 초야, 프로포시 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설명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믿음을 배워간다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초는요, 무슨 초냐면요, 이것은 베들레헴 캔들, 베들레헴의 초라고 부르는데요, 이 베들레헴의 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preparation,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초입니다. Candle of preparation. 다음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핑크빛 초에다가 우리가 불을 붙일 겁니다. 핑크빛 초에다가. 저 핑크빛 초는요, shepherd candle이라고 해가지고 양치기, 목자의 초라고 그렇게 불려지고요, Candle of joy, 기쁨의 초가 되는 겁니다. 이 초는 기쁨의 초. 아기 예수가 오시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의 초. 다음 주에 제가 또 그 내용을 우리 주보에 담아가지고 설교 요약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잘 집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초는요, 무슨 초인가 하면은 그것은 그것도 엔젤스 캔들이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의 초. 다시 얘기해서 캔들 오브 러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가 사랑의 초라고 하고요, 마지막 초,
성탄절, 성탄일에 우리가 불을 붙이게 되는 다섯 번째 초. 저 초의 색깔이 무슨 색이지요? 흰 색깔이지요. 왜 흰 색깔인지 아시지요? 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 없이 정결하게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성탄의 다섯 번째 초는 하얀색 초로다가 우리가 준비해서 그 불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 초들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 초의 불을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앙망하는 것이고요. 에버그린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앙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애드벤트 레스트를 준비하고 애드벤트 캔들을 준비하는 오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이고요. 이 전통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한번 만들어가면서 자녀들하고 함께 나눠가는 그런 것들을 2013년부터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고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 우리가 믿고 도전해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감사카드 한번 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감사카드를 쓰고 감사카드를 읽어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감사를 읊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변화는요, 큰 일에, 엄청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사건,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간다는 걸 기대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자라가신다라고 하는,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자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되시지 않으세요? 모든 씨앗은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에서 큰 생명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인 것처럼 예수님은요,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완성이 아닌 가능성과 기대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인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높은 임금님으로는 오시지 않았어요. 어린 왕자님으로, 씨앗으로도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작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믿음의 꿈과 기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었고,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도록 축복하셨고요. 우리의 개척의 여정 속에서 시작되는 씨 뿌리는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만, 특별히 2013년도부터 교회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만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앙망하고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2013년도에 우리 모두의 대강절과 성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